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어제는 12장과 연결해서 그 은사의 입장에서 사랑장을 보았습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이며 모든 은사를 연결하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은사가 아니면 모든 은사는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마지막에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 사랑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을 향하여서 그 은사가 발휘되지 않으면 결국 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나 재능이 나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곳간에 모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누리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내가 가져가면 이 많은 것들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고 그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은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6절까지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만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모든 사랑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3장에 나타난 그 사랑의 의미를 실제의 삶에서,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한 예를,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보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고 사랑은 멋진 거고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보여주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당신의 그 힘을 이용하여 우리를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으시고 늘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의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관념화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체예요.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함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를 나눠서 서로 방언이 좋으니 은사가 좋으니 예언이 좋으니 하면서 자기들이 그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4장에서 그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의 또 다른 면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누가 더 큰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사만을 쫓다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 한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은 온전히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은사이며 영원한 은사가 있는데 마지막에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온전한 은사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이고 모든 은사 중에 은사이며 모든 은사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은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도구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9절 말씀을 따르면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13장 9절을 봅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은사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그 모든 은사들을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이 오면 은사들과 은사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은 나중에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은사, 재능,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천국에서 다 부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마지막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11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12절에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것처럼 나를 알듯이 온전히 알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이 된 날이 되면, 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세월이 흐르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은사와 재능은 결국은 도구일 뿐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은사나 그 어떤 재능보다도 더 탁월한 은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며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재능을 추구하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은사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과 재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마지막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